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그들은 벌을 받아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그들이 내몰렸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따먹으면 됐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농사를 짓든지 노력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전락해 버린 거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순탄한 시작을 보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처음 그 가인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까지 주셨고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 지 몫을 다 해내는 거죠. 큰애는 농사를 잘 짓기 시작하고 둘째는 또 목축을 해서 또 단백질을 또 제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기특하죠. 애들이 그렇게 커서 지 밥벌이 하고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나도 지금 얼굴에 감정이입이 안 되시는데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는 얘기죠. 제 말은
근데 얘네들이 제사도 드려요. 하나님을 또 섬기기까지 하는 거니까 얼마나 순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자기 목도 내가고 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만약에 그 일들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그 가정에 생기는 거죠. 정말 순탄하게 쫓겨난 건 쫓겨난 거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흘러갔던 거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아침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까지 쓰기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나죠. 일명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계획적으로 죽이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말이죠. 저기서 이런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아벨은 의인이었고 가인은 죄인이었는데, 나중에 가인이 죄인으로서 아벨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벨이 죽음 당하기 직전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 아벨이 받게 되어지는 그 어떤, 말하자면 복 같은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어떠했겠나라는 아쉬움을 저는 좀 갖게 됩니다. 그래도 창세기 4장이니까 처음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인류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의해서 상을 받고 벌을 받게 되어지는 어떤 구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벨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렸고 그 육축이 굉장히 번성했고 뭐 어떤 그러한 상 같은 것들을 먼저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나. 어차피 이때 시간이라는 것이 뭐 우리 지금 시간대는 다른데 좀 더 늦게 죽이신다고, 좀 그래도 상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떠한 복을 누렸는지 좀 주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빨리 아벨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4장인데 1장, 2장에서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고 그 다음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장면의 주인공은 적어도 가인보다는 아벨이 먼저 주인공이 되어졌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벨은 철저히 뒤로 밀리죠. 그냥 아벨과 그와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여기에 가타부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부연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바로 주인공이 가인이 되어버린 거죠. 가인이 말하자면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4장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가인이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그 뒤에 쭉 우리는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먼저 주인공이 됐을까? 라는 생각들을 먼저 해봅니다. 왜 가인을 먼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을 먼저 주인공으로 세우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치명성과 심각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가인이 주인공이 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애쓰고 힘쓰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의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하고 결핍한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필요들을 더 간절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더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에 주십시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어떤 날은 기도를 하는데 주십시오가 내가 주십시오 이게 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야. 네, 이거 이런 기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 제가 주십시오 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결국 그것도 주십시오. 다 어떻게 주십시오. 받는. 그럼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았던지 뭘 다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족과 결핍들을 채워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내가 은혜가 부족함을, 내가 인내가 부족함을, 늘 내가 부족한 것들이 생각이 되면서 그걸 이제 채우는데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원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으니까 옛날에 비해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꾸밀 수 있었겠죠. 에덴 동산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보다도 정말로 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경계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그곳에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곳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을 쫓겨난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더욱더 깨닫고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음식을 더 갖고 좋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깨어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도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그러니까 그 뒤로도 유추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인의 삶의 자리에서의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죄를 이겨라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겨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선이 필요한 거예요. 선이 부족해서 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선을 더 많이 가져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선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 죄를 다스리기 위한 우리들의 선제적인 공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벨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자체가 복이니까. 그 자체가 가장 궁극적인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벨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냈을 그때에 더 이상 받을 복이 필요한 게 아니죠. 아벨만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게 의미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다스리는 그의 삶의 자리들, 죄에 주장되지 않는 그의 삶의 자리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 의인의 자리, 충분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를 더 플러스해야 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를 깎아내리려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가. 우리는 그 뒤에 그 가인의 후손의 삶을 놓고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적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각색해서 한번 성경의 선지식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각색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 집을 멋지게 지어서 그 집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탁 붙여준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되게 좋지 않습니까? 성을 딱 지어가지고 성의 이름을 딱 아들의 이름으로 딱 붙인 거예요. 행복한, 너무 가정적인 아버지, 그죠? 아들을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 같은 느낌이 확 다가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잘 낳아요. 후손을 잘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랑이 풍부해가지고 아내를 2명이나 맞이했어요. 그 화목하게 2명을 잘 이끌고 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면서 이 한 아들은 가축을 잘 쳐서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기원이 됐다는 건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또 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됐냐면 음악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문화와 예술에 탁월한 거예요. 문화와 예술은요, 가난한 데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윤택하고 평안한 삶이 보여지네요. 게다가 기술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구리와 쇠, 지금 이 철기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뒤에 블레셋 때 가야 거의 나오는데 이미 이때 이 두바이 가인이라는 아들은 쇠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조상이 벌써 3이나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기술력으로, 문화력으로, 재력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시작이 이 가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복되고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바라는 제목이 애들 결혼해서 애 잘 낳고 큰 집 지어가지고 문패 아들 이름 덕하니 붙여놓는 거. 애가 잘 나가가지고 뭐 큰 목장의 주인이 된다거나 큰 기업의 회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예술적으로 뛰어나서 세계적인 거장이 돼서 음악가가 되고 뭐 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어요. 우리 부러워하는 모든 요소들이 여기 다 있어요. 아벨은 죽어서 이미 예전에 끝났는데 이름 남길 자녀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딱 몇 줄로 끝나버렸는데 가인은 줄줄이 그리고 나서는 라멕이라는 후손은 자기가 누구랑 싸우다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이지만 나를 죽인 자는 77배나 저주를 받겠다.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보면 엄청 당당하고 자기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가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었지만 그 가문이 이제 힘을 얻어서 죽이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떳떳하게 나 또 때리면 너희들 완전히 내가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집안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치명성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가문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거죠. 한 7대 되나요? 7, 8대 되나요?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시작이 되었던 모든 시조와 같은 시작들은 이 뒤에 홍수의 심판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죄가 이렇게 해서 무섭다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솔직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인류가 드린 첫 기도와 첫 응답이에요. 첫 기도가 뭐냐? 첫 간구가 뭐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최초의 응답 사건이에요. 가장 추악한 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고는 그 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끊임없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간 거죠. 굉장히 성장하고 번성해 보이지만 들풀과 같은 거였죠. 자랄 땐 무성하게 자라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결말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자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죄가 갖고 있는 그 무서운 성장성들, 조그만 것들이 결국 막 자라서 나도 모르는 순간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압도해서 생명까지도 뺏어가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숙주처럼 기생처럼 자라나서 내가 숙주인데 완전히 이제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나를 조종하고 그리고 나를 태워버리는,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갈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하고 가장 먼저 애써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먼저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플러스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이너스입니다. 신앙은 내 삶에서 죄성을 깎아내는 모습을 갖는 게 그게 신앙이죠. 내가 더 무엇인가를 덕지덕지 붙여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미리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셨는데 그런 온전함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그 형상들을 잃어가는 거죠. 그 형상들을 되찾으려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잡고 나를 압도하려는 그런 죄성들에 대한 깨어있음과 도전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늘 아까도 늘 뭔가를 더 얻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으로 원하시는 것,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으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돌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애썼던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이 또 그렇게 두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많은 연예인들이나 수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참 그 도전 귀하고 전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지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만나는 기란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BTS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우리 교회에 부흥을 할까요? 그 웃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도 그때 아주 유명한 그 걸그룹들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 누구지? 이진이라는 핑클이었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 그 팬들이 막 찾아왔어요. 근데 등록하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여기래 그러면서 보며 갔지 등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한 쪽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와 싸우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감했습니까? 근데 다윗도 그냥 죄에 한번 발을 잘못 디디게 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까지 꿈에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고 둔감해져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굉장히 경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자였죠. 그가 그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복되고 더 풍요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솔직히 그건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는 이미 그 자체가 복이었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었고 의인이었고 더 이상 무슨 설명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경계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누리고 한 가지를 못 갖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 한 가지가 그의 모든 삶을 결국은 다 잡아먹고 나중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왜? 처음에는 만만해 보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죄는 이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고 나는 죄보다 좀 커 보이니까 저거 내가 금방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일들에 적극적으로 선으로 행동하고 선으로 도전하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운데 내가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 죄는 점점 일어서서 나를 넘어서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이끌고 가서 결국 죄의 자리로까지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복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위해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죠. 오늘도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은 원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이마에다 찍거나 십자가를 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의 시작인 거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거기서 40일 동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기를 시작하는데 그 절기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감사, 찬양,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결국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이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바른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 우리는 내 작은 죄, 그 모든 죄도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그런 늘 각오가 깨어있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갑자기 먹었다, 나쁜 마음을 갑자기 안 먹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그냥 왔다 가게 하는 것과 왔다 갔을 때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며 깨닫고 다시금 오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새가 와서 내 머리에 앉았다 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여사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늘 깨닫고 거기에 대한 나의 죄성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게으리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런 죄라는 것들은 차츰차츰 내 안에서 쌓이게 되는 거고 둥지를 트는 공간들을 마련해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또 경계하고 경고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부러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조상이 되고 뭐 다 이랬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이들의 결말이 뭔지를 잘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람에게 자손들이 사는 삶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결말이 뭔지 우리가 잘 아는데도.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죄성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렸던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있었던 나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한 것도 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요,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살인의 시작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가인의 이야기들을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